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으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제 기다림과 그 소망과 믿음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삶의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진노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진노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걸 분노라고 하죠. 그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우리가 뭐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과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노하게 되죠.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우리 흔히 말하는 분노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최대한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 그 우리의 그런 모든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을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날 때, 그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분노라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뭐 이런 그런 막 폭발하는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그 폭발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 분노의 감정이 때로는 내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자해하고 자살하는 그래서 절망 속에 완전 주저앉아 버려서 그 내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분노의 감정이죠. 분노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뭐가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의 감정이란 기본적으로 외부의 상황에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분노의 감정을 휩쓸 때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자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집착 증세가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사실은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분노와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내 상황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그 모든 인간의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른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을 그래서 어떻게 그 진노하심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의 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히려 그것을 처리하시는 것, 그것을 멸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오히려 그 상황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그것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패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패션, 영어로 패션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의 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션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 좋은 의미에서 열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그 패션이라는 건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그대로 내 삶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을 때 분노의 감정에 내가 휩싸인다는 건 분노한다는 건 뭡니까? 보통 그 감정을 내가 막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태란 말이죠. 그것처럼 막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그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끌려가는 그 상황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의미가 이제 감정이라는 의미도 사용되고 그 감정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영어에서 패션이라고 할 때는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막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 상황에 그런 도구가 된 것처럼 완전히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그 감정에 격렬한 감정을 패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션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분노의 아주 강한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강렬한 열망을 의미하기도 해요. 열정, 열망. 그래서 이것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이제 분노의 감정은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끌려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고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좋은 의미에서 열정, 열망이라고 할 때 이 패션은 내가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랑의 감정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뭐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영어로도 fall in love with라는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 어떤 사람 뭔가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의 감정을 내가 어, 통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의 감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가에서 사랑의 줄에 이끌려간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끌려가기는 끌려가는데 바로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가는 거는 그럴 때에는 뭐 보통 뭐 사랑할 때는 나는 뭐 당신의 종입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망과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감정에 이끌려갈 때는 그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게 표면적으로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무능력하고 상당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은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열정이나 열망은 수동적인 게 아니죠. 가장 능동적인 말 그대로 거기는 내 자유의지가 가장 살아나는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패션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 예수님의 패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을 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보통 인간들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그 분노의 감정을 통제를 하는 것은 그게 감정을 내가 없애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대해서 마치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감각한 것처럼 그런 상태를 추구했단 말이죠. 특히 이제 그 바울이 속한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인데 그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감정은 사실은 감정을 없애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그걸 막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나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뭔가 어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치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는 진통제를 맞는 것과 같아요. 진통제를 맞는다고 해서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 낫는 건 아니죠. 말기 암 환자들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쓰는데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가장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그것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기 암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상황을 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내 고통의 감정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어렵고 그건 말 그대로 고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것도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고 진통제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열정과 열망.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 악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때문에 우리가 뭐 죄의 종로를 타고 그래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냐면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겠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분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제하셔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열정과 열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열정과 열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분노가 전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느냐? 우리 안에 진노나 분노의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원인이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없애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열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망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할 듯 하고 내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내가 그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잠잠히 못 있겠다. 응?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이사야 42장 13절에서 13절 14절에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봐야 돼.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벌써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100% 이제 이미 확실한 일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실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일어나시면은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란 말이죠.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열정과 열망에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게 같이 참여하고, 그게 바로 3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을 향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시간 문제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모든 것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열망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